어떻게 하면 거듭날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할 때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고민하는 분들 많은데요.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억압받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이 고난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도 어쩌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성경이 말씀이 쓰여진 것처럼 보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글을 썼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진리 말씀으로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내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내가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우리 주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잘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이미 언약해 놓고 창세전에 너는 내 백성이라고 택하신 백성에게만 그 말씀을 알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나는 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거듭난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염려하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인간의 이야기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자신의 생각하는 대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가는 길에 정말 꽃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 길이 꽃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자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차창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이라고 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주님을 높였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자신의 현재 처해 있는 그 삶을 해방받고 거기서 내가 이제는 좀 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생각과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먹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운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만 그 내 마음대로는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고 주님과 관계없는 기도예요.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건 내 욕심이에요.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저 여러분들도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삶 속에서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줍니다. 학문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성령으로 깨달아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문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신학은 우리 인간의 한 박사가 성경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거기에 생명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분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성경이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는 마치 모든 목사들이 모든 신학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는데 그런 하나님과는 성령이 말하는 하나님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어떤 뜻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남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받아가지고 그 지식이 축적돼서 그것을 통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 누구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내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더라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바를 알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세상의 지식과 모든 것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담겨 놓은 책을 일부러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이 책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라고 계시적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성경을 읽을 만큼 그렇게 지금 한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 마음 뺏기지 마시고 또 심지어 뭐 타랩 틀어놓고 뭐 유행가 부르지 마시고 그럴 시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쳐다보고 내가 오늘은 요 말씀이라도 한번 이어봐야 되겠다. 아침서부터 밤새껏 한 문장이라도 이어보려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밤새껏 잠을 못 자는데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있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고 그분을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믿음이 우리에게 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받아들이는 것만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선물로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학자가 관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을 자기가 들어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저건 헛소리다 그랬으면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겠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에게 또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야, 저건 그래도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닐까라는 마음이 드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여러분도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면 니고데모와 같이 확실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복 주는 분이다, 은혜 주는 분이다, 천국 가게 해주는 분이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분은 나에게 생명의 선물을 나에게 주신 분이구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분이구나 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저히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은 내가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관원이라고 있는데 그 당시 관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많이 배운 사람이고 지식인이었습니다. 아니면 신학자였을 겁니다. 그 당시 정치 지도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세계에서 주류에 속하는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주류라는 것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주류사회의 주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적 지도자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신들과 전혀 맞지 않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을 비하시키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시 여겼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단시 여기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니고데모는 그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혹시 저분이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저분한테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한번 자기가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모른다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지역사회나 내 가정에서 그것이 좀 자신이 없으니까, 내 믿음이 확신이 없으니까 숨기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나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차츰차츰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유대 가나안 전체 민족 전체가 이단시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벌건 대낮에 만나게 오기는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자기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를 만나러 오는데 벌건 대낮에 만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낸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신사적입니다.
누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판단하고 예수를 이단시 여기고 그렇게 그들과 똑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볼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본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유튜브에 보니까 그렇다더라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야 누가 보니까 그렇게 했대, 저놈은 저렇게 했대. 아니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다 저렇다가 진짜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처음에 들을 때는 에이 그게 뭐 그럴까? 근데 또 여기도 들어보니까 똑같은 얘기도 하고 저기도 들어보니까 똑같은 얘기도 하고 속봅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막 해대는데 그걸 철석같이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정말 경상도냐 전라도냐 충청도냐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한테 가장 큰 죄악시 여기는 우리의 분별력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성경을 표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이 원하는 바 그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대로 행했을 때 내게 오는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 현재 니고데모는 그 당시 자기가 주리 사회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았지만 그래도 내가 정확히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이 그렇다더라 내가 속지 않고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보고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엇을 하는데 누구 말 듣고 그분이 누구 만나보지 않았잖아. 내가 이재명 안 만나봤죠? 여러분 만나봤어요? 윤석열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잖아. 안 만났는데 왜 이렇게 윤석열 욕하고 왜 이렇게 이재명 욕해요?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이야. 만나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아는 척해요? 아니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이재명 만나서 이재명 어떤 사람인지 잘하고 윤석열 나쁜 그런 말 왜 해요? 여러분 그런 말 할 시간 있으면 성경 보고 기도하세요. 정말 그들이 부족한 것이 보고 그렇게 그렇다더라 이것이 진짜라고 하면 정말 큰일이다. 정말 윤석열이가 그렇게 나쁜 놈이면 그렇게 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정말 큰일이다. 하나님 이 대통령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이재명이 그렇게 나쁜 놈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 되면 안 되니까 아니면 대통령 되려고 그러면 선한 사람이 되어서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지. 여러분이 확인도 안 하면서 무조건 남들이 들은 것 갖고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못한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지금 현재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남들은 다 내가 나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를 2단이다 3단이다 욕하는데 그나마 나에게 직접 찾아와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속으로. 야 그래도 너는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우리 주님은 이미 아셨겠지만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기뻐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과한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과한 이후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누구를 자선을 베풀고 누구에게 좋은 말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과한 이후에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 선택하면 그 길이 설령 실패의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성공의 길로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과한 그 일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로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니고데모를 사실 굉장히 무시한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고
그 말씀을 전해지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궁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여러분이 오늘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지만 궁금한 마음이 드는 거야. 야,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일까? 라는 궁금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와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그 말씀을 여러분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책 하루에 몇 장 읽어보시나요? 많이 읽어본 도 있지만 읽어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면 설교 준비에 필요한 그 장과 그 문제 앞뒤짝 해가지고 많이 읽어봤지 10장 읽어요. 그것만 읽어보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거기만 바라보고 하지 전체로 읽어보지는 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맨날 그렇게 묵상한다는 거 결코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반복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제 있던 일을 오늘 또 하잖아요. 내가 어제 성경 한 장 읽었어. 오늘 또 성경 한 장 또 읽었어. 내일도 성경 한 장 또 읽었어. 여러분 내가 그거 읽는 거 그냥 내 마음대로 읽는 것 같지만 날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성경 한 장이라도 매일 반복적으로 읽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반복적인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나를 믿는구나. 너는 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점점 내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읽어요. 성경은 내가 억지로 읽어요. 정말 힘들어도 목사님이 읽으라고 하니까 그냥 읽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나를 읽어요. 성경이 나를 읽도록 만들어요. 성경을 보니까 옛날에는 이런 성경이었는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면서 성경을 읽어주면 그 성경은 전혀 다른 성경으로 내 앞에 펼쳐지기 시작해요. 야, 성경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계시적 예언이 있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이 말씀을 감춰놓았구나. 때가 되니까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보게 하고 이 말씀을 알게 하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를 만들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그것은 내가 잘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나는 방법론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방법을 찾아가지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랬잖아.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뭐냐면 천국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것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좀 공부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천국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야.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복 받아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병 고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지금 대표로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약에 우리 인간의 방법론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가 믿고 있는 율법으로 그들은 천국을 간다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천국으로 간다는 하나의 책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방법론을 갖고 천국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듭나는 것으로 천국 간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은 율법을 주어졌고 자기들은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인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고
자신들은 선민이라는 그 특별한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거듭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율법같이 생각하는 거야. 율법을 들어서 자기들도 배워서 천국 갔으니까 거듭나는 방법은 또 뭐냐? 그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법을 통해서 천국 간다라고 하면 천국 가는 거 얼마나 쉽겠어요. 인간 쪽에서 천국 가는 방법이 있다면 신앙생활도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방법대로 하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우리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목사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복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한다는 얘기가, 고정한다는 얘기가 11조 잘하고요, 새벽기도 나오고 내 말 잘 들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목사 얘기 듣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하니까 뭐냐? 전부 다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야. 성도들이 교회 와서 목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 전부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방법론을 가지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아요? 30배, 60배, 100배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얘기야. 전부 다 방법론이잖아.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슨 비결인 것처럼 목사가 포장하고, 또 그렇게 내가 그 마음이 거기에 끌리니까, 아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가 보다 해가지고 마음이 끌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 방법론을 얘기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구원이란 외부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은 그저 내게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지 네가 어떻게 해서 방법론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택한 사람에게 은혜를 거저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축복 구원도 거저줬는데 우리 인간이 말하는 부자 되는 비결이 무슨 대단하다고 그것을 갖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런 비밀적인 이야기하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지금도 죄송한 얘기지만 국민을 보면은 맨날 축복받는 비결, 복받는 비결, 무슨 비결 신문에서 그렇게 나와요. 우리나라 신문에서 그렇게 광고를 해요. 그런데도 그것이 버젓이 충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갖다가 광고하더라도 다 실려줘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신문에 나오면 사람들이 믿잖아. 방송에 나오면 믿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문 방송에 나오면 믿으니까 그렇게 헛된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거기에 마음이 혹 빨려서 혹시나 만약 그 자리라고 하면 내가 안 가면 손해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아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지명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 있도록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 비결적으로 뭔가 내가 행함을 통해서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이 계시적인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에덴의 정보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평안히 다듬어 들 건데 굳이 왜 주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하는 일을 너는 알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가 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문을 닫아버렸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그 비결을
얻으려고 하는 나만의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자기들의 상상으로 에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천국은 이런 것일 거야. 내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도 감동해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우리가 예배 새벽에 나가서 옷 깨끗이 입고 이렇게 막 피우면 그 종성에 감동해서 하나님도 그 주시겠지. 집에서 사는 사람 앉아도 내가 그래도 나는 정한수 떠놓고 맨날 손 놓고 빌었는데 나에게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복 주지 않겠어? 라는 우리의 무속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무엇을 행함을 가지고 내가 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성공을 했다 말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제정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성경을 안 믿어요. 왜? 내 지식으로 보니까 이건 가능한 게 아니야. 내가 과학자가 성경을 보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 안 믿는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그 신기하게 만들어주세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겠어요? 그들은 암만 똑똑해도 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서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정말 주님의 날, 주님의 존재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오늘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진 것이라고 믿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는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이 이제는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남국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